오늘은 2월 25일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는 불의한 자들의 지혜를 얘기하시고요. 그 후에는 믿는 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게.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재산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관리만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관리하면서 이 재물을 자기 것냥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할 정도로 많이 빌려준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어온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갈 테니까 너 한번 따져보자. 계산해보자. 네가 잘못했으면 너 자를 거야. 한마디로 해고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해봐요. 내가 이 청지기를 관두면 뭐 먹고 살까? 땅을 파고? 아니야. 난 힘이 없어서 못해. 그럼 빌어먹을까? 아니야. 난 창피해서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골머리를 알아요. 그리고 지혜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빌려줬던 사람을 불러요. 그러다가 야, 내가 기름 너 얼마나 빌려줬지?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다가 100마리라 쓰지 말고 50이라고 써라. 야, 내가 너 그 밀 얼마나 빌려줬지? 100석입니다. 그래, 여기다 80이라고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서를 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가 그 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제하고 쉽게 말하면 원금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구약에는 이자율이 50%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자를 감해주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한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는 거겠죠. 그런데 빌려준 것, 증서에 쓴 것, 즉 이거 나머지 이자이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볼 때도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이 써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만 안 받는 것이지 자기가 손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한테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빌려준 사람들에게 대한 은혜를 끼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를 그만둘 때도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죠. 청지기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와서 보니까 어차피 못 받을 돈 같은데 네가 이렇게 감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갚으니까 못 받을 것 같았지만 내가 받았고 원금은 다 회수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너가 은혜를 끼쳤으니까 너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고 너 참 지혜롭구나 라고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다. 주인이 칭찬한다 이거예요. 왜? 결과가 좋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 이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되 이 물질을,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사용한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이번에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8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보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물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은 자, 물질을 잘 선용하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된다고 했잖아요. 12절에 이 물질의, 이 돈의 정체가 나와요.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이 남의 것이 뭐냐?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것 이렇게 표현해요. 물질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통장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의 것이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이 남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돈이다. 그것이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것, 이 말이에요.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관리하는 자로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을 섬기면서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재물은 내가 그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재물은 하나님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느냐?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재물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좋기 때문에 물질을 막 원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등한히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는 거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요셉도 잘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을 보니까 다 부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자가 되는 게 맞아. 나는 그래서 돈을
좋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잘 모르는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모세는 왕자였어, 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는 어디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뭐냐? 신약의 시대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말이 맞아. 구약의 복은 물질로 주셨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신약 시대가 돌아왔고 새 시대가 돌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물질로만 오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제는 새 시대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꼭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율법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율법이지만 이제는 또 다른 복들이 온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믿는 자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물질을 너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누어지며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야 그게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 물질을 이 땅에 살면서 관리하라고 주신 청직이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용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선용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물질을 더 많이 주면서 더 관리하라고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을 물질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